뉴스를 보니까 밤에 차가 갑자기 이 깜깜한 밤에 사람을 팍 쳐요. 팍 치더니 그 차에서 사람이 내리더니 그 쓰러진 사람에게 흉기를 이렇게 휘둘러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지금 이 차로 치고 흉기로 맞은 이분은 이 남자의 헤어진 여자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가 이제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하도 남자가 자꾸 찾아오고 괴롭히니까 다른 도시로 가서 거기서 식당을 열었는데 거기까지도 찾아와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도 장사도 잘 못하고 문을 닫는 날도 많고 막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는 이제 그 계속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아예 죽여야겠다 생각해서 그 밤에 식당 문을 닫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식당 문을 열고 나올 때 갑자기 차로 직진해가지고 사람을 쳐버린 거예요. 쳐버리고 이렇게 차에 치여서 쓰러져 있는 것 같다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또 흉기로 또 이렇게 찌르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헤어진 전 여친에 대한 스토킹 범죄죠. 그러니까 스토킹 뉴스가 계속 일어나지만 또 사건이 계속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너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게 사람 한번 잘못 만났는데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굉장히 응답받고 사람이 크게 바뀌기도 하는 반면 또 사람 잘못 만나면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실제로 죽기도 하고 막 이런 점. 그 대표적인 우리 그 동화 이야기가 뭐냐면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이 바보 완전 바보였는데 그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남으로 해서 완전히 유명한 장군으로 이렇게 바뀌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평강공주를 통해서 나라에 이제 임금이 되기까지 하는 그런 큰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걸 저로 봅니다. 외모. 그리고 그 사람의 뭐 재산이 얼마 있나, 그 직업이 뭐냐, 직업이 무슨 공장에 다니냐, 혹은 무슨 회사 다니냐, 회사 중에서도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 혹은 뭐 의사냐, 판사냐, 변호사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직업도 이제 저는 이제 가만히 보니까 뭐 변호사는 이제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변호사들도 이제 너무 많아져 가지고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 한 달에 뭐 겨우 뭐 한 뭐 200, 뭐 300 이 정도 버는 변호사들도 많다고 하니까 굳이 그거 별로 그렇게 뼈 빠지게 그렇게 공부해 가지고 변호사 할 필요가 없겠죠. 자, 뭐 그런 직업 이런 걸로 또 봅니다. 그럼 아니면 또 뭐 그 사람 뭐 성격이 너무 좋다, 성격이 너무 착하다 이런 거. 이런 거 대부분 선택 기준이죠. 근데 이런 걸로 사람을 사귀어도 잘 모르죠. 그 사람이. 왜 그러냐? 언제 문제가 터져요? 이제 사귀다가 헤어질 때 혹은 헤어진다고 말할 때 그때 이제 막 문제가 막 터지는 거죠. 아니면 이제 막 이제 싸울 때 사귀면서도 갑자기 서로 이제 말이 안 맞아서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상대방의 폭력적인 그 성향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만남이 사실은 모든 것이죠. 모든 것. 이성 만남도 그렇고 또 친구 만남도 그렇고 또 부모와 자식은 부모와의 만남도 중요합니다. 부모가 무엇을 어떻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전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이런 부모였어. 근데 이 부모가 막 너무 성공에 집착하고
어릴 때부터 계속 성공의 가치관을 계속 심어주고 그래가지고 막 어릴 때부터 계속 뭐 경쟁에 치열하게 이기게끔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결국은 그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겠다니까요. 또 그 중에서 또 뭡니까? 이렇게 목사 가장 중요한 만남은 뭐죠?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우리 그 동료 목사님이 그 고창의 그 교회를 성도를 위해서는 그 목사님보다 우리 최 목사님 가는 게 낫다고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근데 이번에 또 그 소개시켜 준 그 우리 총무 목사님도 저보고 그 교회를 위해서는 최 목사가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너무 감사하긴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은 누구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목회자에 따라서 뭐 제가 잘났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저나 그분들이나 다 부족하고 똑같지만 그분들이 보기에 제가 좀 나아 보인다는 것에 그게 이제 감사하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뭐 똑같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단의 많은 문제들이 결국 이 문제잖아요. 이 문제. 그래서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 그것 따라 굉장히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게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데 무엇에 의하여 만남이 달라지냐? 이게 바로 내 영적인 상태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만남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 어떻게 해야지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까? 아무리 뭐 외모, 재산, 직업, 성격이 좋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에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그리스도 모르고 교회 다닌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스도 모르고 교회 다닌다. 진짜 그리스도 알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모르고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 모르고 착하고 그리스도 모르고 돈 많이 벌고 그리스도 모르고 얼굴 잘생기고 그리스도 모르고 머리숱 많아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리스도 알고 이렇게 머리숱이 좀 없는 게 낫지. 그리스도 모르고 머리숱 아무리 많아도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지옥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사단의 종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복음 누리는 게 중요하죠. 이때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뀝니다. 내가 아무리 이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막 넘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자기에게 손해가 갑니까? 정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알았다는 것은 완전한 축복을 우리가 가진 것인데 그 완전한 축복을 우리가 놓쳐버리니까 많은 걸 놓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누리면서 내가 인생의 방향, 인생의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방향이죠. 이게. 그래서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결혼해서 서로 사랑하니까 헤어지지 않고, 둘이 맨날 붙어 있고, 아니면 내가 이 남자를 만나서 내가 행복해지고, 혹은 이 여자를 만나서 내가 행복해지고, 그게 결혼의 이유가 아닙니다.
결혼은 두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 그게 결혼의 이유죠. 우리 인생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걸 위해서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거죠. 이걸 위해서 또 때로는 사업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구산동 우리 교회당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저는 이번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어제 강남의 그 어르신이 구원받고 계속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 세례식을 거행하고 그 세례를 받게 된 것이 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 세례식을 이제 거행하려고 제가 가운을 딱 입고 딱 나오니까 그 이제 며느리가 하는 말이 아 그래도 세례식인데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옷을 그래도 좀 좋은 걸 입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잠옷을 또 벗기고 또 새로 이렇게 옷을 갈아입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례식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찬송을 한 장을 같이 탁 부르는데 옆에서 성경책을 탁 들고 이렇게 어르신 이게 볼 수 있도록 그 시아버지가 볼 수 있도록 탁 옆에서 성경을 탁 들고 있는데 이분이 너무 이렇게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자기는 자기 시아버지가 세례를 받을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상상도. 그런데 이 세례식을 하니까 이제 너무 감사하고 기뻤겠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느라고 오히려 어르신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찬양을 쫙 부르는데 옆에 그 며느리는 막 이게 너무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이게 눈물 흘리느라고 찬양을 잘 못 불러요. 참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있으니까 나도 막 속이 울컥해가지고 억지로 이제 참고 잘 불렀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 로마의 시민들이 로마의 군사들이 저 멀리 가서 다른 나라와 전투를 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로마 군대들이 큰 깃발을 들고 또 말을 타고 장군들이 다시 로마로 딱 돌아오는데 로마의 시민들이 양쪽에 쫙 서서 수만 명 사람들이 모여서 막 환호하고 거기서 이제 앞에서 나팔을 빰빠밤 하고 쫙 부는데 그거 얼마나 멋있는지요. 승리의 나팔, 승전의 나팔. 예. 우리가 하나님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천국의 천사들이 얼마나 나팔을 불겠어요. 빰빠밤 하면서 그죠? 천국에서 막 나팔을 불면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겠죠. 자, 오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나팔을 언제 부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지만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 다음 이동하는데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늘 있어요. 성막 위에 딴 데에 이 구름이 있는 게 아니고 성막 위에 늘 구름이 있는데 그러면 성막과 늘 함께하는 생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늘 성막 주위에서 생활하고 다른 이제 12지파들은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세 지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생활하니까 자 그러면 구름이 떠오르고 구름이 멈추고 하는 것을 누가 제일 잘할까요? 당연히 제사장이 제일 잘하겠죠. 레위인들이 제일 잘하겠죠. 그래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구름이 떠오른 걸 알고 그 다음에
나팔을 쫙 불면은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하늘 보니까 구름이 딱 떠올랐네. 그럼 가야겠다. 그래서 짐을 싸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름이 떠오를 때 나팔을 불었어.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막을 걷어서 이동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각자의 집, 장막이죠. 각자 집의 텐트, 이 장막을 걷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는 거죠.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퇴가 없어요. 오직 전진만 있습니다. 계속 전진만 하는 거죠. 때로는 머무르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한 곳에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혹은 최종 1년까지도 머무를 수는 있지만 거기서 후퇴, 다시 뒤로 가자 이런 거는 절대 없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끔씩 불신앙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후퇴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목적지를 향해서 나갈 때 후퇴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전진만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또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는 잠시 머무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전에는 없다. 절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세계복음화를 위해 향해서 계속 나가는 겁니다. 지금 계속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이 세계복음화 시계는 멈추지가 않아요.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당장에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문제지, 하나님은 어떻게 계속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계속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산동 우리 성전이 이제 앞으로 또 새롭게 세계복음화를 위해 나아가는 그런 중요한 전환점이다. 터닝 포인트다. 자, 그러면서 오늘 또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또 중요한 것을 전달할 때, 전달하게 사람들을 모을 때, 딱 모을 때 뭘 전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이런 거 전달할 때 나팔을 쫙 불어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도 회의도 하고, 그죠? 이런 거 할 때. 자, 그래서 왜 불러 모읍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전체가 알도록. 그래서 특히 이 재정, 헌금 이런 것도 굉장히 투명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전체를 다 모으게 하나님이 나팔을 불게 하셨다니까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전체에게 다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교회의 강단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알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알도록. 강단 말씀이. 그래서 전에 우리 인천에 교회에 있을 때 보면 항상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 끝나고 모여서 사역자들 모임을 하고 거기서 강단 말씀을 포럼하고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각자의 지교회 혹은 구역 예배 때 또 강단 말씀 가지고 또 이렇게 전달하고 그리고 또 자기 맡은 구역에 또 이번 주일날 예배 참석 오지 못한 사람들 또 신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전체가 다 알도록 강단의 말씀을 전체가 다 알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 생긴 교회가 이 재정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을 갖다가 투명하지 않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나가지고 지금 목회자가 이제 내려오게 되는 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투명하게 해야 된다. 재정을 항상 투명하게. 그래서 보통 연말 되면 11월 달쯤 되면은 이제 공동회의를 하죠.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1년 동안 헌금 수입이 얼마였고, 그리고 이제 지출은 뭐였고, 그리고 지출 얼마였고, 그래서 지금 잔액이 얼마다. 이런 걸 다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또 언제 나팔을 부느냐? 적들의 그 침입이 있을 때, 이때 나팔을 부는 거죠. 위기 때. 위기 순간에 나팔을 딱 불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전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뭐합니까?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쫙 불어서 영적 싸움. 지금 위기의 순간이다 하면서. 자, 그렇게 이게 오늘 이제 내용입니다. 오늘 이게 본문의 내용.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 복음의 나팔을 계속 부는 것이다. 복음의 나팔을 부르라. 복음의 나팔을. 복음의 나팔을 부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리는 나팔을 부르라는 거죠. 살리는 나팔을 부르라. 나팔을 불어서 사람을 살리라는 겁니다. 나팔을 불러서. 복음의 나팔을 계속 불어서 사람 살리고, 그리고 뭐야? 힘주는 나팔을 계속 불어라. 힘주는 나팔을. 힘 빼지 말고 힘을 자꾸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나팔을. 저는 어제 그 세례식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어르신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몸이 안 아프면 목사님 교회에 갈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어쩔 수 없죠. 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 정말 뭘 해야? 살리는 나팔, 힘주는 나팔, 구원의 나팔. 이 나팔을 계속 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 수다의 나팔을 부는 사람이 있어. 막, 혼자 막 여기 가서 여기 떠들고, 막 저기 막 나팔을 막 부는 거야. 비밀 얘기도 여기서 다 하고, 막 여기 또 다 하고, 막. 나팔을 참 이렇게 너무 쓸데없는 나팔을 많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도 저기 너무 이렇게 떠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렇게 자꾸 그 나팔을 자꾸 불어가지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쓸데없는 말 자꾸 많이 하고, 이게 그러면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진짜 자꾸 막 혼자 한번 입 한번 열면은 막 뭐 계속 떠들대는 거야. 막 계속. 이 사람 만나서 이 얘기하고, 저 사람 만나서 그 얘기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인본주의처럼 보이는데, 또 그래가지고 또 가끔씩 또 그래가지고 또 혜택도 보긴 봐요. 가만히 보면. 특히 이제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게 어른 목사님들한테 가서 또 얘기를 하니까 또 그런구나 해가지고 또 알았어 후원할게 또 이런 응답을 또 가끔 받기도 해요 보니까. 근데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저는 얘기를 안 했어요.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나는 그렇게 안 뜨더라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더라.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또 얘기하면 또 또 어쩌고저쩌고. 그럼 나도 그 교회 좀 소개시켜줘라. 또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 그 사람은 분명히 또. 그럼 그래서 내가 자,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기도의 나팔. 진짜 이 교회를 위해, 정말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가나안을 향해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죠?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나는 딴 걸 하지 않겠다. 오직 기도만 하겠다. 그리고 독서, 운동, 전도 이것만 해야지. 지금 딱 마음을 먹고 있어요.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운동, 오직 독서. 이것만 해야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제 정말 교회당이 생기면 우리도 좀 갱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뭐 좀 예배 시간도 좀 철저하게 좀 이렇게 좀 지킬 필요가 있을 것이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우리가 또 갱신을 하려면 갱신할 필요가 있겠죠. 자, 후대를 위해 기도의 나팔을 우리가 불어야 됩니다. 후대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이번에 이태원 사건을 보면서 참 마음도 많이 아프고, 하나님이 우리 복음 가진 자들에게 뭔가를 지금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사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이게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기도의 나팔을 우리가 갖고 있다. 결국 이렇게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흑암 문화에 당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가.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 흑암 문화와 이 영적 싸움을 위하여 계속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예수 권세 내 권세 아닙니까? 예수 권세 내 권세.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근데 참 잘 안 되죠, 우리가. 기도, 뭐 권세 사용.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몰라서 안 하는 게 분명히 알고 있는데 잘 안 된단 말이죠. 알고는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기도를 못하게 자꾸 우리를 갖다가 분주하게 만들고 다른 거 하게 만들고 그런 거죠. 자,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는 감사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감사의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진짜 오늘 내가 감사 했던 게 무엇인가. 매일 하루에 한 가지만 찾아도 1년이면 365번의 감사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에 보니까 누가 이렇게 매일마다 자기는 감사일기를 쓴대요. 감사일기. 우리가 감사일기를 써보면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하루하루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죠. 거기서 계속 오늘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참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일기.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뭐죠? 문제나 또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어떤 나팔을 불어야 되냐? 도움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도움의 나팔. 오늘 읽었던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나팔을 크게 불어라. 위기의 순간에 지금 적들을 싸움을 하는 그런 중요한 순간에 문제에 왔을 때 두려움 왔을 때 하나님께 도움의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러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도우시리라 그랬어요. 자, 이런 우리가 나팔을 크게 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진짜 이렇게 구원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죠. 그죠?
구원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그게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구원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와 관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지옥과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셨는데 그 사건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나의 십자가 사건이고 나의 부활 사건이 되는 거죠.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게 뭡니까? 그게 구원이잖아요.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음, 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서는 완전 죽은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내가 영적으로 다시 부활한 겁니다. 이 구원이죠. 영적 부활. 그리고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이 그 사람과 상관 있게 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그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누구, 가족 혹은 우리 현장에 만나는 사람, 그 사람과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그 사람과 상관 있게끔, 그전에는 상관이 없었는데 상관 있게끔 도와주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그 나라와 상관 있게 하는 것을 보고 선교라고 하죠. 그 종족과 상관 있게 만드는 거. 5천 종족. 네. 그래서 구원, 이 십자가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내 십자가를 내가 죽는 사건이구나. 나의 십자가 사건이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내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구나. 그리고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그 사람과 관계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예, 그게 전도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복음의 나팔을 또 기도의 나팔 그리고 감사의 나팔을 하나님께 크게 부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불어서 중요한 것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복음의 나팔 날마다 불게 하시고 기도의 나팔을 날마다 불게 하시고 또 감사의 나팔을 날마다 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우리 구산동 성전을 통해 또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